마지막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둘째 날 성경 강해에 신약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성경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약하고 신약을 다 하고 성경 강해가 뭐가 남은 게 있을까? 중간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노창수 목사님이 또 어제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성경을 끝내시는 바람에 다 이루었도다 하고 성경 강해의 의미를 더 찾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묵상 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잘 들어오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Final Disclosure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 그리고 그 마지막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끝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장을 제사장적 기도다, High Priesthood Prayer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신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간구하기를 아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위한 기도가 1절부터 5절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 이 세상에 있지만 저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Not of the world.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Not of the world, but sent into the world. 자, 그래서 그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마지막에 20절부터 2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남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인함이리.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모든 시대를 떠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미래를 향해, 오늘을 향해, 우리를 향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봅니다. 자, 주님의 기도, 우리를 향한 마지막 간절한 기도, 아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앞으로 믿게 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의 간곡한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기도, 아니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간곡한 기도, 그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높은 곳에 것을 쌓기 시작하고 오히려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얘기했던 그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갈라지고 소통되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정말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 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을 것인가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를, 아니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서 로비 활동을 했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분노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 가운데는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 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4장은 말씀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KWMC 마지막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하고 간곡한 기도 제목, 그들로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 결코 이 말씀 가운데 세계 선교와 무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됨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Divine Mission,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 정말 제자들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됨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들,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되고 있는가? 하나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같은 목적, 같은 비전, 같은 사명, 하나님의 뜻,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선교지에서 제일 힘든 게 뭔가? 라는 질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첫 번째 답, 현지인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후원의 부족함도 아니고 또 다른 선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낸 교회와 나간 선교사 사이에
말로 다 알지 못하는 온갖 상처와 아픔의 사건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현지 리더십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선교사의 뜨거운 마음과 현지 리더십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아픔과 상처도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한 선교사님이 제가 목회할 때 강사로 모셨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현지 리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수요예배 간증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그놈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놈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픕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는 고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즘 우리는 5G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5G 제너레이션을 지나고 있습니다. 5G까지 발전해온 발전 상황을 바라보면 인류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소통하며 나누며 또 함께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1G는 그냥 통화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2G는 그 통화의 내용 가운데 문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텍스트가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3G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터넷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때부터 스마트폰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4G는 그 인터넷에 빠른 속도와 용량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동영상이 가능하고 음성과 영상, 데이터 모든 것들이 가능한 4G를 겪습니다. 그리고 5G, 요즘 우리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도 자동차도 일상에서도 모든 것들이 연결시킬 수 있는 이 5G의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다 연결되고 다 하나가 되고 다 움직여지는, 목사님 설교하셔도 예화 잘못 쓰면 바로 탈락 납니다. 성도들이 앉아서 구글 해버리면 틀린 거 바로 등장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뭐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세상으로 하나됨을 알게 하는 우리의 소통과 교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1G에서 5G까지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선교 사역에서 5G에서 점점 더 1G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목적, 바로 하나님의 선교,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하나 되고 있는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책상에 붙여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What's that got to do with you? You follow me. 어쩌면 그렇게
우리보다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후원은 어쩌게 그렇게 더 잘하는지, 그것을 볼 때마다 시험에 드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또 한 가지 말씀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나는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다른 이름이 없는 구원의 그 이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됨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교, 바로 그 디바인 미션을 향해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또한 설명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이유, 베이시스, rationale,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영광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이제 내가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들로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들이 이 영광을 그들과 함께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인터넷에서 한 이야기를 들으며 십자가의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4학년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애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해주면서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서 추운 겨울날 양식을 준비했고, 배짱이는 계속 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왔다. 어떻게 이야기가 끝날 것인가를 숙제로 4학년 애들에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모든 것들을 다 콜렉트해서 숙제를 조사하는 중에 존이라는 한 학생의 어머니를 특별히 상담으로 요청합니다. 영문을 알지 못해 온 그 존의 어머니한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숙제를 내줬는데 애들 숙제의 답이 거의 2개로 나와왔다는 거예요.
한 그룹의 학생들은 개미는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잘 먹고 겨울을 잘 지내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했답니다. 개미가 착해서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배짱이와 나눠주고 같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냈다. 그런데 이 little Johnny, 이 Johnny만큼은 선생님이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답을 써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답니다. 개미가 자기가 모아온 음식을 다 배짱이에게 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놓았답니다. 우리가 웃었던 이유가 있죠. 그 웃음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개미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개미가 어디 있어? 그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아. 아니요,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저들과 나누었나니 저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 하나 되는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또 말씀하세요. 저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리고 23절 말씀합니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5절 26절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서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선포하지만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오늘 그 사건 앞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자들을 향해 사역하시는 외국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호원인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한센병에 있는 자들을 향해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지역이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처럼 그곳을 방문합니다. 흐르는 고름을 닦고 돌봐주는 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던 관광객이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준다 그래도 난 저거는 안 할 거야. 그 얘기를 그 선교사님이 들었어요. 고개를 돌아 그분을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Neither do I. 나도 안 할 겁니다. 놀란 그분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사건은 선교지에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금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에 하나님의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됨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저들로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저 그렇게 이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리고 사명, 그리고 주님의 간곡한 기도, 하나됨, 그 하나됨이 성교의,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간곡한 마지막 기도, 뛰어난 사역도 놀라운 열매도 아니고 우리를 향해 하나 되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 아버지, 오늘 이제 그렇게 하나 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주신 사명과 목적을 향해 하나됨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주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